오늘 지금. 이정현님 물 좀 길어다 주세요. 물 좀. 물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대전신학교 19회 졸업을 한 노영호 목사입니다. 그 대전신학교 교회화사회연구원을 이사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정원홍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면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렇습니다. 정원홍 목사님이 저보다 연발이 세가지고 좀 중성하게 생겼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은 제가 85년도 그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별로 얘기를 못하던 그런 때에, 북한의 정부가 전혀 없을 때에, 그때 이승만 박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세문안교에서 새벽 6시 반에 한 40명 모아서 북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상의 좀 하자고, 지금 교단 총무하는 조성기 목사님하고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근데 그날 이미 정부가 돼서 새벽부터 정문을 다 출입 통제하고, 저는 저 집에서 담을 뛰어넘어가서 박사님은 그때 제 생애 처음 북한의 정부를 그때 접해드렸습니다. 40명쯤 계획했다가 한 20명은 모여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목사님이 간 곳마다 목사님의 장점이 선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 대전까지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그동안에 이승만 박사님의 그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우리는 너무 높으신 분의 얘기를 듣는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산은 그렇게 하고요. 특송, 우리 이봉구 묵상인교회 담임선사님께서 특송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순서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을 기쁘게 했나요?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엇이 그대를 담대하게 했는지 무서워하지도 않았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은 차갑고 어두운 절망이었지만, 당신의 환한 그 미소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지친 발걸음 나를 힘겹게 해도 그대처럼 서로를 인해 기뻐하고 그분의 기쁨 돕는 자로 서기 원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그분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의 삶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 지친 발걸음 나를 힘겹게 해도 그대처럼 서로를 인해 기뻐하고 그분의 기쁨 돕는 자로 서기 원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그분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그분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지 대전신학교가 50년이 지나서 이번에 인가를 받으셨다는 아주 기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애쓴 분들도 많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신데 인가를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분이 열심히 하다가 지금 지지도가 2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교단의 정의, 평화, 인권 지도 맞아요. 제가 이게 심해가지고 와가지고 707 세광교회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기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저희들의 막힌담을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63년이 지난 오늘에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분단된 모습으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미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 치솟는 유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마음이 나누어져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또한 세계는 미얀마의 사이클론과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어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임을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승만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초청 강연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계 평화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회복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이승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의 평화 인권에 가장 앞섰던 분이 조남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하나님께 가셨고, 고영은 목사님 계신데 10주년 전에 코드가 바뀌었고, 남은 분이 이명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제일 원로로 인권이나 통일이나 평화 이런 부분에 제일 앞서 계십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많이 진 분이십니다. 그 임명을 받아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하고 계시는데 대통령 직속이지요. 그 급수가 어디쯤이냐 하면은 의장이 대통령이고 그 바로 밑에 수석 부의장 계시고 김남훈 목사님 사임을 했고 부의장이 국내에 16명 있습니다. 여우는 장관 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전신학교 17회 졸업한 분입니다. 우리 대전신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이 전 자랑스럽고 간부마다 홍보도 그럽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이명만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대전신학교 7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졸업하던 해 마침 3년제가 돼가지고 또 다시 17회로 들어와서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본교 오니까 대단히 반갑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모임을 우리 정원범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역사의식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좋은 강연회를 한 것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신학대학교가 우리 정 교수님의 좋은 정신을 이어서 이 어려운 분단 시대에 좋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통일에 앞장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승만 박사님 뵌 것이 80년도 초에 이 성남동에, 대전 성남동에 천주교가 있는데 대전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거의 그래도 군사정권들이 거기는 집공을 못해서 거기서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했습니다. 권호경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북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꿈 같은 당시만 해도 그런 시절입니다. 82년까지는 통일 문제만 거론해도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아예 집에서부터 연금 상태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장소를 완전히 봉쇄하고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물꼬를 드신 분이다.
남북의 물그릇이십니다. 상당히 참 우리 한국적으로도 귀한 어른을 모시고 오늘 좋은 강연하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WCC, CCA, 우리 KACC 우리 정부에게 북한이 지금 식량이 매우 어려운 기아 상태에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서한을 내기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원수라도 굶주리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성서에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념적인 오랜 벽 때문에 서로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 문제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 공존, 민족이 하나 되는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바뀔 때 신앙이 있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신앙의식이 바뀔 때 민족의 통일이 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어떤 이권,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민족이 하나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모임에 우리 목사님, 우리 대전신학교에 이렇게 초청하신 것 감사를 드리시고 귀한 말씀 드리실 우리 목사님 많은 시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알고 오늘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사님을 우리 정원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혹시 질의할 일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요약했다가 메모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제가 연구학기로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한 8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이 귀한 어른을 만나 배웠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고 삶이,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정신,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되면 꼭 모시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귀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이 박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강연에 이제 또 다른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를 맡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이제 언급하실 때 진짜 이승만 박사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개 말씀 올려드리는 이분도 진짜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19세 때 동생과 단 둘이 이렇게 남아 하셔서 해병대를 마치고 미국에 가셔서 데이비스 앤 에이킨스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루이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맞으시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5년간 미국 선교부에서 중동 지역 총무, 아시아 지역 총무를 총무직을 수행하시면서 전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 지금 우리 귀하신 이명남 목사님 많이 활동하시는 그 KNCC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NCC가 있는데 그 미국 교회 협의회
회장도 지내시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총회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남북 대표단을 초청해가지고 통일신년 화해성명서도 발표하게 하시고 참 남북한 화해 평화운동을 위한 통일을 향한 귀한 역사를 이렇게 78년 이후 한 30여 차례 북한을 다니시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재직 시에는 총회장으로 또 미국교회협의 회장으로서 그 종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미국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남북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하게 자문을 하시고 이렇게 남북한 평화운동에 기여하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박사님을 이상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함을 금할드리옵습니다. 어제도 이곳에 와서 이 학교에서 체포를 인도하면서 참 한국 교회의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민족의 지금 어려운 시절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것 같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신학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원번 교수님이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오셔서 참 귀한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되고 가까운 동지가 되어서 그 초청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제가 여기 오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때에 이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돼서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옛날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었을 때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승만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승만 박사가 오는 줄로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제 서로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자세히 보다가 Shouldn't you look like older than you look? 당신이 좀 더 늙어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We Asians, keep young.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젊어갑니다. 이런 그런 대답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보면서 I thought you were dead.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또 신학적인 대화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제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제 아버님께서 일찍 수술을 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제가 묻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옛날 듣기에 제 아버님께서도 독립운동을 그때 하시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소문만 제가 듣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단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다른 데서 제가 본 기억이 없는 두 개의 십자가.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베드로의 희생의 순교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바르게 십자가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발이 위로 오르고 머리가 밑에 가는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 좋은 십자가가 순교의 십자가입니다. 순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교회는 사는 증거를 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이곳에 와서 제 아버님께서 49세의 젊은 나이로 북한 땅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순교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에게 오늘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목사님들, 또 특성을 해주신 우리 전도사님, 또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한 사명,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 민족이 현재 분단되어 있어서 이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첫째는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굶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한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번째는 교회의 화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사역이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번째는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을 중심해서 북한 땅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책임이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할 것 없이 특별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불우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배고파 죽어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우한 사람들, 고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도주의적인 책임이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워서 강도를 당해서 누워서 고생하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도와달라니 이렇게 묻지 않고 요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말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하는 말씀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그 서마리탄 스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오늘 돌아다볼 때에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한 민족으로서 굶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 응당히 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인도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6년, 97년, 2년 사이에 북한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또 98년에는 가뭄이 와가지고 그 3년 동안에 북한의 2200만 인구 가운데에서 200만의 인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굶고 배고파서 병이 걸리면 약이 없고 그래서 그냥 쓰러져가는 장면을 그때 당시에 저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저희들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머리 고개를 넘기는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힘든 경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교회의 주 교단 선교 총무들을 제가 인솔하고 그들이 북한 땅을 가서 기독교인들도 만나고 정부 관리들도 만나고 그 현실을 잘 깨달음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로서 어떠한 선교 정책과 어떠한 보험론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들을 평양에 일주일 동안 다니고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평양에 홍보를 했으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과거 20년 가까이로 저희들이 그런 일을 미국 교회에서도 하였고 한국 교회에서도 하였습니다만 불우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굶어 죽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우리 한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쌀을 보내거나 밀가루를 보내거나 이와 같은 것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미국 장로교 또는 미국 감리교 이렇게 거기다가 인을 지켜서 쌀 포대에 그것이 찍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남한에서 보낼 때는 그것을 찍지 않고 그냥 아무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포대로서 보내게 되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한에서 왔다 하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남한의 교회에서 보내고 남한의 정부에서 보내고 그런 것을 보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흰 푸대에 넣어서 보냈는데 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는 이해를 하냐면 흰 푸대에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보내온 것은 남한에서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한의 교회에서 미국의 교회에서 그 쌀을 보내고 살려주기 위해서 양을 보내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아닌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느냐 이러한 물음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답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돕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참 지금까지도 금년에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을 당해서 교회 협의회가 세계교회 협의회, 미국교회 협의회, 또 여기에 한국의 교회 협의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호소를 미국 정부에도 하고 한국 정부에게도 하고 많은 정부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참 저희 민족으로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로서는 응당히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달에도 계속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을 하고자 할 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해를 이루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라는 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화해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화해자가 되는 것은 역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분단 상태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 분단된 역사를 60여년 이와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한국 전쟁에 이른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국 전쟁은 한국 사람들이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강대국의 전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내지 민주주의 또 소련을 그때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이 두 강대국의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 바로 이 땅, 우리 한국 땅에서 전쟁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민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싸웠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대는 전쟁을 해서 총을 맞게 되고 민족 간에 싸운 그와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평양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곧 해병대에 들어가서 5년 동안 해병대에 있으면서 열렬히 싸웠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온 전체의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와 같은 뜻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평양을 제가 떠날 때에 북한에서 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버님께서 순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은히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악이 숨어야 합니까 하는 그와 같은 울부짖음도 가지고 저 자신도 학생운동을 공산치하에서 반공산주의적인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가보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일을 하면서 살다가 피난의 길에 올랐습니다. 1950년 12월 3일 눈 내리는 그와 같은 아침에 저게 지금 저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 17살 되었던 이성규 제 동생과 19살 되었던 제가 둘이서
남은 가족들은 뒤에 놓고 떠나던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그냥 있으면은 또 희생이 될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저희 두 아들을 남으로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때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어떡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해보면서,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에 저희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대문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해주시던 그 말씀이 오늘도 저의 삶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와 같이 떠나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우리가 다시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어느 것이라든지 무엇을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 속에서 서로 만나자 하시던 그 어머님의 믿음의 말씀이 저희 둘이 삶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삶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남에 와서 저 진해까지 또 걸어서 거의 평양에서 떠나서 진해까지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진해에 가서 거기에서 해병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증오심과 적대심과 싸워서 멸망케 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반공적인 멸공적인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남으로 내려와서 남에서 살다가 군대를 마치고 1956년 조물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마치고 아까 정 교수님께서 하버드 대학을 하셨는데 하버드가 아니라 예일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카고 신학교에서 종교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켄터키에 있는 루이빌 대학에서 제가 교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초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흑인의 민권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는 때입니다. 교목으로서 흑인 학생들 지도하고 백인 학생들 지도하고 흑인 교수들 또 백인 교수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명은 미국의 교회의 사명은 흑인들의 민권을 제대로 찾아주는 정의의 사명을 해야 하는 것이 미국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400년 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흑인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동양인으로서 교목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흑백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동양 사람이 그것에 끼워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질문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흑백 관계니까 동양 사람으로서 어깨 너무 관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흑인들의 삶도 백인들의 삶과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그런데 흑인이기 때문에 색깔이 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동양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흑인 인권운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흑인 학생들과 또 백인 학생들과 흑인 목사님들, 백인 목사님들, 교수들과 함께
63년 여름에 한여름 동안 매일마다 나가서 그 불의한 그 차별법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마다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데모를 할 때에 욕을 하면서 막 욕질을 하면서 지어링을 하는 그와 같은 애기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흑인들을 학생들을 보면서 그 욕이 니거라는 욕이 그때 니거라는 것은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욕이죠. 그러니까 you niggers 하고서 막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백인이 지나가면은 you white nigger 하면서 그런 또 욕을 하고 그런데 저 뒤에서 동양 사람이 하나 이렇게 이제 같이 오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동양 사람은 뭐라고 부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보면서 You yellow nigger 하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English 그 영어 사전에 제가 공언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yellow nigger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자부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백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황인종이 된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코카콜라병이 날아오기도 하고 막 돌이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를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데모를 하다가 저희들이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경찰의 감옥에서 감방에서 하루를 지나고 제가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제 사무실에 그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한 그 작은 접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접시 안에는 까만 색의 사탕,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레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색사탕들이 있지 않습니까? 까만 색사탕이 한 곳에 이렇게 있고 하얀 색 사탕이 이렇게 또 놓여 있는데 그 옆에 노란색이 있는 사탕이 하나 딱 있는 것을 누가 제 책상에 갖다 놓은 것을 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두고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그럴 때에 핍박받는 사람들,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돌아가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을 가까이 만나서 같이 데모도 하고 같이 행렬도 하고 그러면서 가까운 관계를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마틴 루터 킹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civil rights movement is not just for the liberation of the black, the oppressed people, but it is also the liberation for the oppressors, the white people. 흑인 민권운동이라는 것은 압박을 당해서 노예와 같이 오늘날까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바퀴를 가하는 가해자들, 백인들까지도 함께 해방을 시켜서 양쪽이 다 해방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흑인 민권운동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흑인 지도자들 가운데에 폭력적으로 백인들을 싸워서 죽여야 된다 하고 부르짖던 멜컴 X와 같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목사님이 되시는 마틴 루터 킹은 그 사람들을 잘못한 그와 같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양쪽을 다 해방시키는 것이 흑인들의 민권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감동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키가 백인들에게 있지 않다. 그 백인들 타락한 사람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그 희생자들 흑인들은 보복을 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서 양쪽이 다 새로운 인간들이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나가는 데에 키는 그러므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공산치하의 이북에서도 그랬고 완전히 피해자로서 생각을 하면서 원수 갚아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미국까지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의 그와 같은 기독교에 토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은 제게는 상당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180도 돌아서는 삶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준 순교자를 만들고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도 멸공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틴 루터 킹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키가 있는 것은 박해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키가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이 내게는 새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들 민권운동에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그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화해 운동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북한 공산주의, 공산사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력으로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꺾어서 멸망시켜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에서 나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화해의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화해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그 같은 생각이 70년대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민족 화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해를 이루려면 먼저 그 양쪽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 그때의 그 주장하던 주체 사상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 나라의 가장 귀중하고 그 중심되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주체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던 기독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체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연구한 다음에는 그 주체 사상을 부르짖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에서 뭐인가 이렇게 닿는 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주체 사상자들과 기독교 학자들과의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70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도 올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나올 수 있는 불안파에 헬싱키나 비엔나나 이런 데에서 함께 만나서 주체 사상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들의 이념이 주체 사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그래도 닿는 데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같이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디에 포착이 됐느냐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자들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 같은 것,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중요시하는 거기에 이제 서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신앙의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와서 거기에 도달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시작된 점이 다릅니다만 무엇인가 접속선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도 연맹도 이제 있어서 기독교도 연맹 사람들하고 주체 사상 교수들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한번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워싱턴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오고 가는 것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적은 노력이었습니다만은 그때의 남북 간에 너무나도 긴장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을 얘기만 해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건 빨리로 몰려서 걸로 가고 말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민족의 화해와 선대를 생각해서 서로의 그 알고 지나야 되는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했던 그것이 미국에서 되었는데 그때의 여기의 안기부에서는 완전히 저희들을 아야 빨리로 이를 찍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목사라는 말도 그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북한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왜 자꾸 빨간 물이 무더울 거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으로 거기에 가서 좀 물을 드리고 올 생각은 왜 못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주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체사상자들과 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같은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기독학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리를 넣는다는 거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쪽에 떨어져 있는 그 두 자리를 연결을 시켜야 다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다리를 이렇게 놓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이쪽에서는 자기네 편이 아니니까 저쪽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저쪽에서는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저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간의 입장을 지키면서 두 갈라져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끌어올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리가 되려면 양쪽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쪽을 연결시키려고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그럴 때에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다리 놓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누명과 오해되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리는요, 요새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그 관계도 많이 나아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도 많이 나아져서 그 좁은 다리가 커지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리가 되어서 대선에서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저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리가 됐나 누워있으면서 빨리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다리다 하고 외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다리는 누워있어야 다릅니다. 다리가 자기가 다리라고 일어서면 다리는 역할은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다리 놓는 우리들에게는 누워 있을 수 있는 각오와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결심이 있을 때에 저희들 어깨를 지나서 넘고 지나서 서로 적대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다리를 이루는 역할은 역시 누워 있어야 합니다. 누워 있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희생적으로 이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시 화해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비숍 투투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된 맨델라 대통령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미국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에 맨델라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해방이 남아프리카의 해방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뉴욕에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서 맨델라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델라 대통령이 28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28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좀 화가 나 있고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델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28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을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한이 맺혀서 있던 그 마음, 안타까움, 또 그와 같은 이 원한을 가지고 있던 마음은 내가 이 감옥에 떠나면서 이 감옥 속에 두고 가노라. 내가 이제 나갔으면 그와 같은 원통하고 원한을 가진 그건데 지배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떠난다 하면서 그 감옥을 떠났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사람은 고난이 그 사람을 노예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와서 뉴욕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설교를 하는데 감격스럽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역시 억울함을 당한 우리들도 어떠한 억울함이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얼마나 컸다는 것을 생각하고 역시 화해의 사도로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로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세 번째의 사명은 교회 재건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회를 다시금 한번 그 북한 땅에 재건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북 땅을 평양을 옛날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황하고 장로교는 특별히 선교 본부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마페 선교사가 처음에 가서 시작한 이후에 평양신학교가 온 우리 조선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숭실학교라는 그 학교가 대학을 비롯해서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을 비롯해서 그 평양시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히 컸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소문바교회라는 그 같은 교회가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알았습니다. 저희 그때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 한 3,000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소문바교회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에 일제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났습니다만 공산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같은 것에 불행히도 6.25 전쟁을 지나면서 교회라는 교회는 전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파괴되고 평양 시내 안에 6.25 전쟁 전에 있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전쟁 때의 폭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6.25 이후에 공산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198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비로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1988년 봉수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988년에 봉수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오로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강대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였던지 보통 미국이나 남한이나 뭐 이런 데서는 십자가를 봐도 저도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쥐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총회장의 십자가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의 십자가인데 총회장의 십자가로서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총회장을 끝나면은 이 꽃 같은 십자가를 이제 그 정경 총회장에 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볼 때의 감격스러운 눈물겨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봉숙교회가 세워지고 칠걸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장충 송당이 세워져서 20년 전에 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봉숙교회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겠느냐, 어떻게 북한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교인이 아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1950년 끝까지, 그때에까지 저희 교회에서 소년, 소녀부, 성가대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와서 감시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쇼케이스로 동원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그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십자가가 우뚝에 서 있는 그곳에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스러운 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사회, 남한과 같은 사회에서 자유스럽게 기독교가 발전하고 그러는데서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간절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소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터를 켜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국수공장도 만들어주고 또 빵공장도 만들어주면서 이름을 봉수 국수공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빵공장도 봉수 빵공장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연결시켜주어서 교회가 으뜸되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해온 선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이 저희들의 민족의 앞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향한, 민족을 향한, 화해를 향한 이와 같은 길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나 설교가 아닌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믿음의 노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안수부이 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무엇인가 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3가지 일을 함으로써 사명을 한 것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이 3가지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가로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북한 땅의 그 불우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물질로 도와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그 행동 전에 먼저 불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남북 간의 관련소 반세기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는 눈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리기만 보이고 구걸하는 사람만 보이고 불쌍한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저들이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그가 다만 도시인 것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귀한 인간으로 태어난 그것을 본 것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르라한 위대한 신앙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앞날에 저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화해를 하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신앙의 외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 도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외침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외침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번호로 보면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이 외치며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외침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좁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는 손입니까? 작은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이 좁은 손이지만 내밀어서 그 날때부터 안전병이 된 저와 같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자 합니다. 힘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해온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 적은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큰 것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안전병에 되어서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으킴을 받아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어오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저희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원래 이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가 걷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기히 여기며 놀랍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힘이 크고 무슨 혈안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한 분단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 귀한 말씀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는 참 대단히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 숙제를 풀지 못했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아버님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고 보통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다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입니다만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체로 반공 사상이 얼마나 투철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멸공이고 반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직접 가족 안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하고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그 북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의 정신을 이렇게 실현하는가? 그 계기가 뭔가 제가 숙제였는데요. 마틴 루터 킹의 그 귀한 그 가르침이랄까 메시지가 삶이 이 목사님의 그 귀한 그런 그 회심이랄까 변화 역사의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귀한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 이후에 30여 차례 이렇게 다니시면서 남북한 화해운동을 해오시고 사랑의 실천을 하셨는데 강연을 들으시는 동안에 또는 그동안 우리 분단의 역사 속에서 궁금해하셨던 거랄까 질문하시고 있으면 몇 가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직접 나오셔서 그냥 지금 시간 진행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3분인데 한 30분까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린 후에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이신 이명남 목사님 축도하는 것으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쪽에 오셔서 제가 그쪽에 가겠습니다. 이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생각인지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알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체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말씀은 여러분 저기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해군 이승만 목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 책 한 권 선물 받고 앉은 자리에서 읽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유익한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궁금한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해주시 마시고 북한에 대해서 먼저 지원 요청이 있어야만 준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통일부에서만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기사를 실린 걸 봤거든요.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퍼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도 이제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 정부에서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한다면은 좀 더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우리가 주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아마 새 정부의 입장으로 지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퍼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형편에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의 입장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그거는 기독교적인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디 있나 하는 생각도 잘 모릅니다만 해봅니다. 독일이요. 통일이 될 때에 소독이 동독을 위해서 포보전이라고 할까 했던 것이 남한이 그동안에 북한을 도와고 30배라고 합니다. 독일이 한 나라가 된 그것이요. 소독이 큰 형 노릇하면서 그동안에 남한이 그렇게 퍼줬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소독이 동독에 준 그 도움이 남한에서 준 거에 30배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또 한민족이 돼야 된다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사상에서 움직일 때에 떨어져서 중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서 달라고 그래라. 그러고 우리가 주겠다. 얻어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 주겠다 하는 것은 참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냥 가서 줄 때에 고마워서 감격스러워서 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해봤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북한 정부가 퍼버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 하는 말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사항을 제가 여러 번 지금 다녀오면서 봅니다만은 그 북한 사회를 컨트롤하고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죽어가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말을 하면은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통제되어 있는 사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인구의 반이 죽어가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인구의 반이 죽어가도 그냥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주겠다. 이것은 상당히 과거에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하는 생각은 저는 이제 물론 밖에서 온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내막적으로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선거가 이제 11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가 되든지 클린턴이 되든지 두 사람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되게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특별히 오바마가 되면은 오바마는 지금
지금까지 족대 시대에 있던 그와 같은 나라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북한을 포함한 족대국들과 대화를 해서 교류를 하고 그러려고 할 때에 남한의 입장이 어떠한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아주 생각하면서 정치 노선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 그렇게 북한과 그 갈등되는 그것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좀 열렸던 그 문을 왜 또 그렇게 닫으면서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주겠다. 그건 좀 어떻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머지않아서 연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세계의 역사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남한이 고립되든지 거기에 따라오든지 두 가지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보완하면서 그 정치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 소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거는 우리가 좀 벗어나는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졸면서 듣는 애가 있어서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건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네, 전 주간 4학년 재승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공산당이 이렇게 매우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그 왕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조건 주는 식으로 해석해서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는 것이 만약 공산당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베풀어 주어야 한다. 북한에게 주어야 한다면 이 공산당을 키우지 않고 많은 일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78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여 차 북한을 다녀오면서 물자적인 그 지원과 북한의 정부 고위층들하고 대화도 하고 기독교도 연맹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갔습니다. 북한 사회가 공산주의를 떠난 지가 오래습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이 망하면서 변경되면서 또 중국이 변화하면서 공산주의 자체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없어다시피 그 영향이 북한 땅에까지 와가지고 주체 사상을 만들 때에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가 유물론적인 데 근거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면 더 가까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인 주체 사상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남으로 내려온 주체 사상의 그분이 여기 온 이후에 주체 사상에 대한 신념도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북한 땅에 지금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가 많이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Christianity equals anti-communism. 기독교는 반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바탕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50년 전에 전쟁을 할 때는 필요했고 지금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벗어나시면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별 공헌이 못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를 닮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복음의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있을 때에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떠한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가서 심어놓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반드시 그 사회를 변경시킬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씨가 그만큼 그건 강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 50년 된 그 역사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어떻게 기독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바쳐서 주어진 그 기독교가 반공을 위한 기독교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반공을 위해서 생겨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고용할 수 있고 사랑으로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것이 가스거든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자꾸 기독교는 뭐 반공을 위해서 멸종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시고 나 같은 사람들은 좀 빨리 가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나서서 일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북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멸공이라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미국에도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멸망시키겠다는 종교를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새로운 신학이 서야 되고 새로운 신앙의 바탕이 서야 앞으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서도 북한 선교한다고 뭐 많이 운동하고 있고 돈 모아가고 있고 그러는데요. 신앙과 신앙의 새로운 기초가 서지 않으면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거기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 지도자들이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거기에 못 들어갈 겁니다. 자기네를 망치겠다는 사람을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적으로 가서 뭐 몇 사람 모아놓고 지하교회다 그러고 있는데 북한 사회라는 것은 지하로 무엇이 배울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하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가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가서 만나는 거 중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20년 전에 봉수교회가 세워졌고 칠골교회가 후에 세워졌고 또 캐톨릭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참 귀한 일을 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고 자유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20년 전에도 세교회 오늘도 세교회 이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이슈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뭐 듣기 싫은 말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을 도와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날이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공산당을 이렇게 늙어 살린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공산당이나 군대에서 몸을 보는 아무래도 싸움 이런 것은 UN 푸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벌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때 교회에서 보내면서 미국에서 보내면서도 거기에 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마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니다.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것도 공산당들 다 보고 뿌리고 또 군대에 다 모으다가 자꾸 그러는데요. 그거는 참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어느 교단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갖다가 내성으로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럴 때에 북한의 관원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이제 갖다가 쌀가루 갖다가 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갖다 줬다고 그 후에 필요하면 또 가져가는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갖다 줘야만 내가 확신을 가겠다 하는 것도 헛된 생각이죠. 이거는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요. 그 지도자들은 굶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백성들이 굶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굶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그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같은 인간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디휴머나이제이션, 비인간화적인 그것을 너무나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젊은 분들 특별히 잘 공부를 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민족의 앞날에 이바지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극심한 그런 때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있는 서로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서 서로 적대하는 정책으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역시 그런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온몸으로 살아내신 이 시대의 평화, 화해 복음의 선배에 서신 귀한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드려주셨는데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기 장로님 한번 같이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제 작은 동생 이승규 장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동하면서 와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상과를 졸업하고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롯데 무역회사의 사장까지도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둘이가 나와서 단둘이가 살아났습니다. 참 귀한 동생입니다. 여기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손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신 역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강연회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늘 걱정되는 거 뭐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역시 암만 귀한 분 모셔와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다 초청장 보내가지고는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급해가지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 그러는 동안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아무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 나라의 문이 늘 열려져 있는 게 아닌데 그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조금은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회 현장이 얼마나 바쁜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바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뭐 지금 출석부 내는 것도 없어요. 뭐 경공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수 과목도 아닌데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또 신학생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모셔야 되는데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기숙사 밑에 지하 식당에 가시면 조촐하게 이렇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대화하고 또 담화하는 친교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이 박사님 또 이명남 목사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셨습니다만 노용 목사님 또 세강교회 우리 최공칠 목사님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명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분단의 역사 속에 화해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하심이 대전 신학대학교회와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승만 목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웃어주십시오. 예. 어떤 걸 보세요?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예. 조금만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을 잘해요. 좋습니다.